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2월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써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 지식이 우리 삶으로 통합이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들은 말씀을 또 깨우친 말씀을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전심으로 예배 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또 심령이 우리들의 존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 바로 앞에 문맥의 말씀이 이제 3절 14절이 원문으로 볼 때 한 문장으로 쓰여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5절부터 오늘 19절만 살펴보는데요.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원문으로 보셨을 때는 한 문장으로 이어진 그렇게 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단락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바로 예정, 바로 그런 선택, 양자됨, 구속, 그렇죠? 그리고 만물의 그 통일됨에 대해서 그런 비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을 함께 살펴본 것이죠. 우리들이 이미 그것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의 그 지각만으로 우리들의 능력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단순히 머리로 깨우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그 깊은 곳까지 그것을 깨우쳐서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사역,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바울은 전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죠.
그리고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들 간의 그 교제의 그 수평적인 관계까지 바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참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해서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도의 견고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의 기도로 반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의 신앙과 사랑을 들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타인의 행복과 형통과 기쁨을 함께 축하하며 함께 감사하는 그런 곳이죠. 감사의 기도가 내가 어떠한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해서 나에 관련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영역을 나에게서 교회 공동체 전체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부유한 복음의 그 풍성함을 받은 자로서 바로 우리들이 째째한 마음, 그리고 좁은 그릇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소유한 자로 바로 그 복음을 가진 자, 가장 큰 것을 가진 자로서 그 합당한 반응으로 바로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체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았을 때에 무시하고 험담하기보다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래 참아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본문의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기업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했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없고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유롭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영광의 아버지께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성령님을 받은 바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자라가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성령님을 받았고 말씀을 깨우치시고 지금까지 배워옴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각자 차이가 있지만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알아도 끝이 없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의 가장 내밀한 부분으로 이제 의지와 생각과 감정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음의 눈은 내면의 눈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매 순간 성령으로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구원의 깊은 비밀과 바로 영적인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도들이 이미 받았지만 아직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닫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는 세 가지인 것이죠. 첫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온전해질 것이고요,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만물이 주 안에서 통일됨으로써 우리들 또한 영화롭게 될 그 소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일을 완전히 실현하시는 날 만물은 완전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바로 본문을 직역하면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기업이란 상속 재산을 가리킵니다. 누구의 기업을 가리킬까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 자신,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듯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바로 이렇게 구성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하십니다. 따라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이 가진 풍성한 영광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토록 교회가 소유한 영광은 지극히 풍성한 것이어서 인간의 지각으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건강이나 물질적 번영이나 만사 형통이나 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으면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소유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우리들이 거룩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영적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는지 깨달아진다면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에 우리 눈이 어두워지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들이 애쓰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셋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 앞에 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함을 강조하려고 같은 의미를 가진 네 단어를 연달아서 표현합니다. 즉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려고 지극히 크심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극히라는 단어는 정해진 범위를 엄청나게 초과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지극히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죄로 물든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승천케 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예수님을 재림케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믿는 우리를 위해 역사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큰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비굴해지지 않고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세상의 권력을 탐하며 무엇이 두려워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깨달을 때에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풍조에 담대히 맞설 수 있으며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지만 또 우리들이 또 매일 간구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계시 영을 간구하고 마음의 눈이 밝혀 주시기를 우리들 예배의 자리를 앞두고 또 우리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이 매일매일 또 날마다 매주 예배 드리며 나아가고 일상의 경건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우고 그것이 우리들을 깨달아져서 우리들이 거룩한 영적인 그 자존심과 영적인 그 자존감과 우리들의 그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그 지극히 위대하심과 하나님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영광된 그 풍성함과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심령에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들의 아버지 그런 것들에 우리들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구별되게 그러한 삶을 지향하며 연습하며 자라가며 우리들의 자리 가운데서 영적인 분투를 해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받았는지를 알아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자로서 여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바로 이 강팍하고 사납고 무정한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들이 하루를 살다 썩어 없어져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주 앞에 간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모든 걸 잃어버려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소유하신 자, 바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그 기업으로 이미 받은 자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신자로서 담대하게 구별되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또 거룩하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